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벌써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 있는 거 아시죠? 벌써 반 이상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때에서 본 일, 그리고 그때에 있었던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될 일 6장에서부터 22장까지인데 오늘은 그 딱 중간 정도 지점이 되는 15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15장이 왔던 지점을 잘 살펴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 전에 일곱 번째 인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15장과 15장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 그리고 16장부터는 그죠? 악인들이 가는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새하늘 새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은 인과 나팔과 대접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삽입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그죠? 삽입부, 첫 삽입부에는 인침받는 천사가 인을 치는 사건이 7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두 번째 삽입부가 10장에서 11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그죠 천사들과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예뱀 큰 용의 싸움 전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예수님 뭐 그런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대라, 그리고 두 짐승,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시간에 봤던 그까지 해서 14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됐고요. 오늘은 15장입니다.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두 갈래 길이 쫙 나눠지게 되죠. 보시면 우리가 지난해 봐서 12장에서 14장까지 보고 오늘 15장에서 두 갈래 길이 쫙 나눠집니다. 성도가 가는 길, 그리고 악인들이 가는 길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그만큼 우리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5장은 참 짧죠. 짧은 장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장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12장 사건들을 쭉쭉쭉 왔는 이유가, 과거에는 이런 이전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들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을 그죠? 과거의 사탄이나 그리고 여기 보면 해를 입은 여인 간에 또 치열한 그죠? 그런 사건들이 있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뱀, 용, 사탄이 세 번의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세 번 다 모든 것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 남은 자의 여인의 남은 자손을 그죠? 하기 위해서 두 짐승을 끌어들이죠. 정치적인 짐승과 종교적인 짐승.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이 그저 움직이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666표를 받게 하는 것이 13장이었다면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그죠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때 추수 때 아마 곡식 추수, 알곡 추수가 포도주수, 진노의 포도주의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가 지난주 14장까지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면 15장은 12장에서 14장의 요약 삽입부를 본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 15절부터 불려지고 난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15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그걸 좀 연상해서 떠올리기 위해서 1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나서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장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렸죠.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하께 보이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었다까지 하고 12장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19장 이후에 딱 이 15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5장 1절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있는 하늘의 보좌의 성전이 열렸거든요. 그 이어서 오늘 15장 1절을 이어서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누가 봤다고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재앙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 그 대접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죠? 성전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는 건 뭔가 하면 천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또 다른 쪽을 본 것 같아요. 다른 쪽을 본 게 2절이에요. 2절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붉게 유리바다긴 바다인데 하여튼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붉으스름한 바다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게 뭔가 하면 우리 13장에서 배웠던 666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곳에 서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서야 될 그곳. 그죠? 따라서 휴거를 통해서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휴거된 백성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고 있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면 그죠?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넜죠.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애굽 그 이집트 병사를 다시 물이 닥치갖고 다 추상시켜 버렸죠.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으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어요. 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 보존하게 해주시고 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주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똑같이 15장이에요. 계시록 15장에 딱 오니까 여기는 이제 대상이 좀 달라졌죠. 출애굽 때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상이었다면 오늘 여기는 뭔가 하면 아까 666표를 이긴 자의 그 대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그죠? 짐승을 이긴 그죠? 이기고 이긴 자로서 서게 되는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뭘 부르는가 하면 노래를 부르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출애굽기 때는 모세와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이 계시록 15장은 그죠? 666표를 이긴 자들이 서서 불렀죠. 이게 뭔가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부르는 노래, 그 부르는 노래 안에 그죠? 만국의 왕 되신 예수님, 주님이 어렵고 참되시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뭐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요약으로 돼 있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하세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이전에 그런 모든 크고 어려운 일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기뻐서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는 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래 못 부르시는 분 있죠? 노래 연습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서면 이 노래 다 부를 겁니다. 뭐 못 부르든 잘 부르든 부르시면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아마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불러주실 그날을 꿈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또 봤어요. 아까 처음 1절에 있는 그죠? 일곱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난 장면을 다시 그쪽으로 고개를 좀 돌린 것 같아요. 우리 5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까 우리 1절에 한번 봐보시면 15장 1절에 보면 그죠?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는데 일곱 천사 그게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5절부터 얘기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증거 장막 선진이 열렸다. 이게 우리 아까 제가 11장 그 아까 얘기하시면서 11장 그 19절에 보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성전이 열렸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11장에 그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사건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왔는데 아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 있잖아요. 케투빔. 네 생물 중 한 명이 이 하나가 한 명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일곱 진노가 갖게 있는 일곱 금 대접을 천사들 각각에게 이렇게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이 재앙을 다 쏟아붓기까지는 그죠?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비로소 끝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한번 돌이켜 보면 15장 2절에 그죠?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는 지금 많은 사회 숫자가 있죠. 666을 이긴 그 이긴 자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대접이 쏟아질 때는 더 이상 이곳에 올라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휴거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다 그냥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대접 사건을 통해서 이 대접은 성도가 당하는 환란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가 환란을 당하는데 그게 인과 나팔 사건까지는 당하는데 이 대접 사건부터는 잘 보시면 들어올 자가 없다라는 거 보면 그죠? 그곳에서 이 땅에서 막 그 대접 사건이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대접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밖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회개한 자가 제가 보기에는 11장이거든요. 두 정인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때까지 마지막 때 교회는, 그죠? 바로 666을 지키고 이기는 모든 자들은 아마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에 있는 이 보좌 앞에 있을 거고, 그 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림을 잘 그렸는데, 여기 보면 붉은스름한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명의 천사가 그 케투빔에 의해서 대접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이걸 이제 쏟으려고. 그리고 잘 보면 요 반대편에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사람 형상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중에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거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악인들이 가는 길이 명확하게 15장에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지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브리스킨 유리바다에 서 있는 성도들, 그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신을 통해 이들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그죠? 이 요한계시록 장이 바로 15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 나아가라고 성도들에게는 말하고 있는 장이 15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그죠? 대적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주는 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15장에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진노와 심판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심판이 오히려 공의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다섯 번째 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순교 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언제 신원해 주겠습니까? 재단을 잡고 막 통곡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15장의 사건이 그들에게 신원의 장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끝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받는 대상, 이 땅에 있는 심판 대상자는 666표를 받고 있는 짐승을 경배한 자들이죠. 이 짐승을 경배한 자들은 반대로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은 악인들에게 쏟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16장에 일곱 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일곱 가지 재앙은 그죠? 마치 아까 제가 그 모세가 그죠?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일곱 재앙 안에 있는 재앙이 마치 그 모세가 그 홍해를 나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사건 아시죠? 그 사건과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 사항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재앙의 사건은 악인들이 당하는 기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짐승을 경배하는 666표를 받은 자들의 향한 그 대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땅에 있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결론은 영원한 멸망.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꺼지지 않는 그죠?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 그런 것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단순히 벌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가 마침내 이 땅에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이 더 부자고, 악인이 더 떵떵거리면 잘 살고, 악인이 더 잘 사는데, 고난도 안 당하는 것 같은데, 왜 저들이 악한데,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외침에 대한 결과가 바로 심판의, 15장에 대한 심판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런 분에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는 표현을 통해서 거룩함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사도 요한 공동체 교회에게 보내줬을 때 그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저렇게 뜬덩거리 사는데 벌을 안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언젠가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록 1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날이 있다. 그때는 어떤 악인이라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행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들이 핍박을 받고, 그죠? 도미티노 상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와중이라도 언젠가는 악인은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은 공의롭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하면 성도들은 뭐 상을 주고 악인들은 벌을 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고 있는 그런 크나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어린 양의 노래, 찬양을 해야 되죠.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언젠가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죠? 프리스키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그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그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을 평상시 열심히 연습하시라,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따라 부르시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면 찬양을 우리가 들려줄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죠?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뭐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균형의 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균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지만 정의로운 이제 성도가 가는 자들에게 심판은 나중에 상해 심판,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불의 심판을 준다라는 히브리서 말씀도 있고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서는 그게 우리에게 그죠? 회복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죠? 완전한 하나님 앞에 그 베드로후서의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런 자의 그 계단에 올라가는 자 마지막에 그죠? 사랑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그런 성품을 이어나가는 길을 오늘 말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든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15장에 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신 계획은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봤지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지만 잘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죄를 대신 지불하고 구속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이어주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은 아직 우리 시대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완성의 결론은 어딜까요? 언젠가는 있게 될 계시록의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그날이 아마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지 않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적인 계획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적인 계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이뤘다? 아니에요.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성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과 새하늘 새 땅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22장에 가면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지구인지 어딘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저도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을 뭐 아직까지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은 꼭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그죠? 천국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심판과 구원의 교차점이 되는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된 진리는 성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나눠져, 성도의 길과 악인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을 통해서 이 안에 우리 성도들이나 악인이 한꺼번에 받는 그 길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그런 것이 계시록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과 심판의 이런 균형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 저는 쉽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그죠? 이 땅에 와서서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 당연히 제가 심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상해 심판, 악인들에게는 뭐 불의 심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듯이 언제나 성도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걸 생각해주고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그 심판이 그죠? 결코 우리에게 억울하고 불리한 그런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억울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메시지는 악인이 심판당한다는 메시지는 꼭 억울하게 산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겠죠. 그런 형태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남들보다 더 나아야지. 누구보다 더 1등이 되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정말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은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말했던 그 사명, 그죠? 복음을 전하는 길,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 그게 바로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행함에 치우쳐라, 믿음에 치우쳐라, 이게 아니라 그것이 밸런스적으로 균형 있게 오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는 성도들이 가는 길이 이제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7장과 18장은 악인이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 20장은 성도의 길 15장 플러스 되어 있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시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곳에 좀 더 저와 여러분은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어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의, 그죠?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언젠가는 가게 될 그 꿈꾸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힌트를 주시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에 휴거될 때 상황이 평상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상시 삶이 두려워서 막 기도 막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한다. 뭐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휴거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있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천사들이 인쳐놓았던 777 인침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인침받았는지.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평상시 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하시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하나님께, 그죠? 휴교받는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